예, 또 제가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제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인사를 나눠야 되죠.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또 다른 말로 다른 분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예,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찬양을 하나 같이 드리고 싶어요. 네, 도와주시면 찬양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령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야 돼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이 보고타의 강물이 이렇게 그죠? 성령의 강물이 우리에게 막 흐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이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여기 통합 예배라는 걸 깜빡했어요. 몰랐습니다. 통합 예배였으면 아마 제가 동화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딱딱한 설교를 어떻게 애들이 참고 잘 견딜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막 이제 믿었다고 해서 또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 띄워볼까요? 성경 말씀 하나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저도 성령의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하게 느껴지나요? 왜 맨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약하고 후회하고 게으르고 맨날 같이 했던 잘못을 또 저질러가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만 하면은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왜 이렇게 자꾸 약한 모습만 보이는 걸까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약한 것일까요? 나만 부족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어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 말씀에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거듭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점차 자라고 자라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자란다는 겁니다. 내 속에는, 나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평생 육의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은 어떠냐? 세상입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내게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을 여태 살았는데, 한순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단칼에 다 잘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갈등을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도 후회하고 또 기도하고 또 후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 속에 원래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것은 원래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고자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왜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고자 하니까 당연히 이것이 거슬러지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내가 육신에 편하게 살 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내가 입다 보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태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몸에 나쁜 병균이 이 수치가 높아가지고 위험한 단계가 되어가지고 매일 항생제를 하루에 막 6개씩 7개씩 이렇게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제 회복하는데 계속 그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낙담을 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항생제가 들어가서 그만큼 열심히 싸우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항생제를 투입하지 않았다면 나빠졌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항생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그 병균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열심히 싸우지만 또 열심히 후회하고 싸우고 열심히 후회하고 싸우고 이게 낙담되고 절망되고 내가 후회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쁜 병균들도 물러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도 물러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겠지만 세리는 저 옆에 가서 감히 하늘을 들어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정받으시는 기도가 저 세리의 기도다. 또 저는 그 성경을 통해서 또 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얘기. 그러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탕자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해서 차마 용서해달라 소리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나빠서 회개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때 되니까 내가 너무 나빴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차마 아버지께 용서해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죠. 자기를 아니까. 결국 그 배고픔에 못 이겨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으니까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하인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나는 종으로 살게 해달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순탄했겠습니까? 아버지를 거 달려갔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는 길에 수없이 발기름을 돌렸다가 되돌리고 돌렸다가 되돌리고 했을 거예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 고향 집이 가까워질수록 이 탕자는 길가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었을 것 같아요. 아, 난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 아버지한테 가고 싶지만 나는 갈 처지가 아니야.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은 정말 도리가 아니야. 이렇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발걸음을 돌이키며 그것을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조금씩 옮겨서 먼 발치에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러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데려와서 회복시키십니다. 차마 아들은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 소리조차도 못했는데 아버지께 내 죄를 고백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 손을 잡아 끌고 가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성령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6장에서 28절까지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저는 성경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쭉 찾아봤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뭐 쭉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도 많고 그 다윗부터 해서 막 많은데, 저는 오늘 그냥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기드온 말고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첫 번째 병사 이름도 모르고 3번째 병사 이름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를 제가 오늘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이 미디안 족속과 또 동방 족속과 여러 족속들이, 세 족속들이 뭐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왔죠. 이 큰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력을 소집하십니다. 몇 명이 모였죠?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우리로 따지면 32,000명, 그 이제 현재로 바꾸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32,000명이 모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떤 제목으로 돌려보내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려움에 떠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두려움에 떠는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불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이제 32,000명 중에 22,000명 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하십니다. 그것도 많다 하셔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 9,700명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엎드려서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무기를 땅에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적이 쳐들어와도 기습을 하더라도 금방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기를 내려놓고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적에게 나의 등을 보였다는 거죠. 허점을 보였다는 겁니다. 적에게 나의 아니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즉, 이 세상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준 이 9,700명은 또 탈락되었습니다. 이제 300명 남았습니다. 저는 이 300명 볼 때 기본이 되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 기본이 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300명이 얼마를 물리쳤다고요?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많은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올해 죄송해요. 자꾸 목이 막히네. 나는 물도 안 주네.
괜찮습니다. 성령의 목마름이에요. 올해 우리가 이 교회에 채울 예배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그 성도수가 몇 명입니까? 10,000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기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120명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만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르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120명을 주신 것은 저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지 뭐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가 120명을 담을 그릇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내 그릇이 종지 같으면 기름 종지라면은 요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최소한 우동 사발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거 아닙니까? 120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준비가 되었는가요? 120명을 이 자리에 꽉 채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120명이 함께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렁차고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20명을 맞이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된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올해의 그 기도 제목을 정하실 때 120명을 그냥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룰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가서 그것을 다 해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뒤를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희경 리더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운다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100%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거든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어보는 여러분과 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래 그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가 같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사람이 300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00명입니다. 몇 명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백성을 물리친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게 300명인데 이제 우리 10,000명을 목표로 해요. 10,000명을 전도하려고 해요. 몇 명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서너 명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 서너 명만 있어도 서너 명만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만 있어도 10,000명 가까이 거 그죠?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로잡힌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정말 달려갈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목사님께서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오실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시종을 보내서 저 먼 바다 끝에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왔습니다. 그 징조를 보고 왔거든요. 목사님께서 이제 보고토에서 우리에게 부어줄 큰 징조의 그 그림을 보고 오신단 말이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나갈 준비를 해야 되죠. 더 이상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하겠사오니, 주여 내가 나아가겠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 내가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령의 변화로 내가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제자들의 강력한 리더가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자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가져오실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원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우기 위해서 다 같이 큰 성령으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